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자주 이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동굴이를 좀 켜주시면 여러분 뭐죠 이게? 네? 전 돌다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징검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징검다리가 우리 삶에 지금은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적 소시적인 이런 징검다리가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튼튼한 이 대교, 육교들을 탁 만들어서 큰 좋은 차들이 지나가는 다리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어? 여기 밑에 가면 있어요. 맞아요, 여기 밑에 가면 있네. 알았어. 여러분, 저 징검다리의 역할은 뭐예요? 마을과 마을, 동네와 동네를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건넌 마을에 가려면 냇가나 강가를 꼭 건너야 되는데 뭐 바지를 걷고 건너갈 수도 있지만 좀 찝찝하잖아요.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닐 때는, 그죠? 저 징검다리가 있으면 탁 가서 마실도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과의 소통, 그리고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오작교 같은 그런 동화들도 있는 것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징검다리죠. 성경에 이 수많은 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대와 또 다른 한 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앞 시대와 또 다가오는 시대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시대, 그러니까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 이스라엘 안에 큰 위기와 환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능력자 아니면 지도자, 곧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책이나 성경 말씀의 가장 첫 구절이 그 성경을 대두하는 목적이라면 그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으니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와 장차 올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혼란기와 타락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위기를 겪는다는 건 무슨 그 원인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안했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매일 제사 드리고, 또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며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시대 같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는데 그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냥 뭐라고 말하니, 그냥 뭐 되는 대로 소 끌고 나가서 밥 갈고, 오늘도 그런 의지 없이 그냥 다 각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그 노아 홍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의 삶을 딱 저거로 단정 지어 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정대로라면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그래요?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런 계획도 가지셨고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방법, 이 혼돈의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의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여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그런 사무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때,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은 한 가정, 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뭐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아니면 뭐 불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라고까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면 뭐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분인나에게서 자녀들이 출생하니까 오히려 한나의, 이 정실 부인인 한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심지어는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그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대한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궁들이 막 아이를 낳고 배 딱 내밀고 이 중전 앞에서, 그죠? 이렇게 하고 귀 싸대기 맞고 막 이런 드라마를 좀 봤잖아요. 어떻게 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나의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엘가나와 같은 이 남편이 현대 오늘날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 시대에도 있어요. 얼마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 남편의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아들 자식들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간절한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적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낳으려고 7 딸들, 예를 들어 딸을 7을 쭈르륵 낳고 8째 드디어 아들을 탁 낳으면 그제서야 얼굴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옛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한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나의 삶은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물론 한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가정사의 불행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저 부부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금술이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불행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 삶에 왜 불행이 찾아왔지, 문제가 발생했지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문제 앞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만을 자꾸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몸이 아프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참 더 앞으로, 그리고 한참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나는 단지 수치를 가려줄 아들을 원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나는 내가 이렇게 분인나한테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가 떳떳해지려면, 그리고 남편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어. 물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시작으로 한 세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아이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을 받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기도하나요? 그렇죠. 제물을 가지고 가야죠.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또 죄를 저지르면요, 또 잡아야죠. 또 제물을 또 끌고 가서. 이 제물은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건 단 한 번뿐이야. 또 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물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기 위한 완벽한 제물을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디서 뚝딱 베들레헴에서 탁 출생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엘가나 이 가정을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의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것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는 이런 선택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불임 수술이다, 불임 치료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녀가 한 번 나가서 제사장 앞에 한 번 나가서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바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간절함이 이 11절 기도에 묻어납니다. 어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 성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 이걸 뭐 제물로 바친다는 뜻은 아니고 성전에 온전히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잖아요. 실제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이 출산하고 나서 젖을 물려서 이 젖을 떼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한나는, 오늘 이제 포인트는 뭐 한나의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였지만, 결국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남편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왜 이런 환난이 찾아왔지라고 불평하고 그 원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시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바로 이 여인의 기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한나의 기도가 그냥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로 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잇는 기도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녀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 삶은 바로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주변인들을 감동시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뚱뚱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던, 결말이 좋지 않았던 제사장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조차도 한나의 그 기도가 일절 거짓이 없는 간절한 바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하잖아요. 오늘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짧지만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소망과 바람, 그리고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니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진 한나의 낯빛이 변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임신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무슨 신호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다시 밝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오는 겁니까?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한나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 전의 삶과 기도한 후의 삶에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으니 그 모습이 여러분 똑같아지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어저께 기도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라고 하는 확신. 오늘 한나처럼 낯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근심빛이 그냥 하나도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저 성전문을 열고 딱 나가실 때 더워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나가시지 말고 오늘 한나처럼 근심빛을 다 내려놓고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될까 이런 의심이 지울 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부모에게 자식이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때 뭐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될지라도 부모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자식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거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돈이 없거나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해서 아이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할 겁니다. 부모가 막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아이가 어디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짜를 꼽아봐가지고요, 휴가를 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적인 부모도 그러한데,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확신에 찬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가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실 때 또는 상황을 바꾸실 때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그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을 100년 전에 먼저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 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탁 세우시고 베냐민에서 탁 뽑아가지고 세우시고 그래서 왕을 삼고 그 왕이 탁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뭐 군사를 조직하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도 제도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전에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드디어 이제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떤 건물, 시설, 환경,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제도, 그리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찾으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바로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세움으로써 이제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왕의 통치의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을 세운 것만이 아니라 바로 왕을 세우긴 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백성들이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합니까? 사무엘은 인간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세웠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제사도 막 드리고. 그랬더니 그 사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왕 위에 누가 계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가르치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로서의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가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소망과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직면한 지금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